행복합니까? 네. 오늘 주제는 어제와 같습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독생자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독생자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 끝은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있고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다. 그걸 분명히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을 가겠어요? 구원의 길을 가야겠어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10대에 생각해봐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가 목적이어야 될 것인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대학이 목적이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그리고 시집 장가 잘 가서 좋은 가정 이루면 된다. 좋은 직장에 가서 내 가정을 영위해 가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더 큰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름을 날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보고 나를 경배할 수 있는,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큰 인물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죽으면 나의 이름이 석자가 남길 것이다. 만약에 이게 목적에 대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멸망의 길이요, 나에게 영원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진짜라면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목적지가 수정돼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꼭 오셔야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거부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인들, 거룩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러면은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한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기에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 양이나 어린 송아지나 이런 제물을 잡아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님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오니 이 어린 양을 받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그 시대. 그렇다면은 인간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 죽으면 되는데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그거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지금 안 믿어진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제물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아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죠? 그러면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뭘 전가받아서 태어난다? 죄를 전가받아. 그러면 예수님도 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캐릭터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 네,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해. 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대신? 나 대신. 어떻게 어린 양으로서 제물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 우리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더 큰 소리로 해요.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은 바꿔주시고 천국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지구가 천국이 돼요. 이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왔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은 죄악덩어리고 이 세상은 선한 것 하나 없고 더더군다나 나 자신을 비추어봐도 선한 것 하나 없는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것이지 돈이 필요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다가 아니면 거짓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지옥에 산다면은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멋지고 똑똑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잘 믿겨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생명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은 전혀 없는, 죽음에 두려워서 내 병 고쳐달라고, 내 생명 좀 살려달라고 두려움에 굴복하고 두려움에 처절하게 정복당하고 있다가 죽으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그 고난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 믿는 믿음 달라고 할 때에 그 문제는 자연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그 문제로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문제도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 따위를 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끄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날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말해봅시다. 구원의 조건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왜 붙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한 그런 SC 학원 학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고, 주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전혀 믿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이런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지, 돈 벌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고 돈 잘 적금해가지고 돈 어떻게 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그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데, 돈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 돈의 노예가 되는 자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뭔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앞구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보면서 사는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요. 뭘 증거하면서 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나오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 이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 중요하지. 주여,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국 수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맞아요, 틀려요? 완전 엉터리입니다. 완전 엉터리. 그건 지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은 뭘 간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따라 삽시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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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말해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는 복음으로 충만합니까? 그래요? 이 시대는 뭐가 사라졌어요? 큰 소리로 뭐가 사라졌습니까? 복음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를 이제는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 또한 복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면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히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복음을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공부하라니까 더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줘 보세요. 공부를 하게 돼 있죠.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왜 간절히 필요한지 이제는 알려줘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가지고 내 학벌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이곳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곳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때 그 당시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도 제사장에 다 물려받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시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들에서 뭐 먹고 자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메뚜기 잡아서 먹고, 벌꿀 따다 먹고, 완전 거지 같아. 요즘에 산에서 누더기 옷 하나 걸치고 세례 요한의 옷이 몇 벌이었었다? 한 벌. 멋진 옷? 누더기 옷 하나 걸치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러면서 뭐 회개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길을 내가 예비한다 뭐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미친놈 집도 없고 말이야. 광야에서 또 지 아버지는 또 그 일찍 또 죽어가지고서는 지 혼자 저렇게 애비 없이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메뚜기나 잡아먹고 개구리 뒷다리나 잘라먹고 그러는 놈이 뭐? 누가 와? 너나 잘 믿어. 믿으려면은 예수 믿으면 그러고 사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근데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제발 돈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쌍꺼풀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작냐고 한탄하지 말고, 이건 말 잘못했나요? 내가 얼굴이 왜 이렇게 크다고 한탄하지 말고, 왜 한탄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요, 가장 멋진 자요,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입니까? 자,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렇게 외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